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 이런 소리. 도저히 흉내도 잘 못 내겠는데 끼익한 소리. 때로는 고양이 울음소리, 밤에 엄청나게 날카롭게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 분명히 어떤 소리들은 듣기만 해도 짜증나고 듣기 싫고 화가 나는 소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딱 떠올랐을 때 이 마이크 소리는 정말 듣기 싫어, 이런 소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듣기 싫고 피하고 싶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반면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듣고 싶고 또 생각나는 소리들이 있어요. 배가 무척 고플 때 들려오는 고기 굽는 소리. 집에 너무 배고파서 들어왔는데 엄마가 삼겹살을 굽고 있어. 소리가 나. 불판에 넣어서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엄청나게 잘 부르는 사람이 TV에서 노래가 나오면 집중해서 듣게 되고 노래 참 좋다 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노래 소리.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의 어떤 소리들, 어떨 때는 이런 소리도 좋을 것 같아요. 아빠한테 얘기해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너무 좋은 레고를 샀어, 게임기를 샀어, 옷을 샀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택배 아저씨가 띵동 택배 왔어요, 이 소리. 때로는 굉장히 기분 좋을 수가 있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소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소리는 기분이 나쁜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괴로운 소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소리는 듣고 싶은 소리, 행복한 소리, 마음이 평안한 소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 말고 우리가 하는 소리, 여러분의 소리, 내가 하는 말은 어떤 소리예요? 다른 친구들이 내 말만 들으면 야! 너 말 그만해. 네 말 듣기 싫어. 네 말 듣기 싫어. 그만해. 이렇게 해요? 아니면 내가 들을 때는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들어보고 너 뭐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의 소리도 듣기 좋아야 되고 기분 좋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좋은 소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분명하게 우리가 나는 소리, 우리가 내야 하는 소리들이 어떤 소리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여기는 복음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계세요. 구원에 대해서 잘 말씀해줘요. 뭐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십자가로서 나음을 얻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은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음의 소리가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선교사님들 살펴봤는데 그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았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이 누군가도 들어야 된다, 누군가도 알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하나의 얘기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들어볼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전사님과 똑같은 나이에 무어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사무엘 무어. 이름이 뭐라고? 사무엘 머가 아니라 사무엘 무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전사님과 똑같은 나이. 몇 살일까요? 40. 전사님 40은 아니야. 딱 봐도 40까지는 안 생겼는데 왜 그래? 36. 야, 36. 선생님. 니네 너무 그렇게 그러면 안 돼. 잘 써야지. 선생님 나이는 32살이에요. 네? 말도 안 돼. 왜 다 동안이라고 하는데 니네만 그래. 자, 32살의 나이로 이 한국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아이가 막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빠가 너무 아파요.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달려왔어요. 근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의사는 아니었어. 그래서 의사인 에비슨 선교사님, 누구 선교사님? 에디슨이 아니라 무슨 선교사님? 에디슨이 아니라 에비슨 선교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에비슨 선교사님,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인 봉추리가, 옛날 이름은 그랬어, 진짜 이름이야. 봉추리가 자기 아빠가 너무 아프대요. 봉추리 아버지가 너무 아프대요. 고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은 의사인데 얼마나 뛰어난 의사냐면 임금님도 고치는 의사였어요. 임금님을 치료해주고 고쳐주시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갔어요. 봉출이 아버지는 알고 보니까 백정이었어요. 백정, 천민. 지금은 우리가 계급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계급이 있었어요. 계급이 막 있어요. 위에서부터 있어. 임금님, 양반, 뭐 중인 막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일반 사람보다 더 밑에 있는 천민 백정이었어. 이 백정은 그 당시 가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하냐면 우리 친구들의 나이 12살, 13살인데 우리 친구들이 양반이야. 그리고 전사님이 백정이야.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전사님한테 반말해. 애기 취급해. 어이, 신백정,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대우가 낮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백정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이 치료를 안 해주는 거야. 고쳐주질 않는 거야. 왜냐? 야, 백정, 야, 천민, 네 목숨은 어차피 짐승만도 못하고 낮은 사람인데 내가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 너를 고쳐주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고 수고하고 고생해야 되니? 그냥 너는 좀 이따가 죽어. 아무도 치료해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봉추리가 자기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선교사님한테 온 거야. 선교사님, 아버지가 아파요. 근데 아무도 고쳐주지 않을 거래요. 아무도 치료해주지 않을 거래요. 사무엘 무어 선생님이 에비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가서 고쳐준 거야. 상태가 매우 안 좋은데 에비슨 선교사님과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서 고쳐준 거야. 그래서 이 봉출의 아버지 이름이 박성춘 씨예요. 박성춘 씨가 낳은 거야.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보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아프다고 와서 치유도 안 해주는데 저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것도 임금님을 고치는 선교사님이 나를 고쳐주다니 정말 감사하다. 저분이 갖고 나한테 보여주신 사랑이 뭘까? 저분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뭘까? 나도 교회 다녀봐야지. 나도 복음을 들어봐야겠다라고 하고 교회에 오려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전사님이 이 시대에는 계급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계급이 있었어요. 양반들이 백정이고 천민인 박성춘 씨가 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우리는 천민이랑 예배 못 드려요. 아니, 어떻게 천민이랑 우리랑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대화도 안 하고 따로따로 사는데 예배를 같이 드립니까? 예배 장소 따로 만들어주세요. 그 선교사님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다 형제고 가족입니다. 절대 따로 예배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상황을 보고 이 박성춘 씨, 이 봉출이 아버지는 마음에 참 감동이 됐어.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세운 교회가 승동교회인데, 승동교회 이름이 승동교회인데 나중에 승동교회 장로님까지 돼. 거기서는 양반도 장로님이고 백정도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신분이나 계급 등을 무너뜨리는데 우리 사무엘 모어 선교사님, 엘비슨 선교사님이 큰 힘을 내시기로 했어요. 이 사무엘 선교사님, 이 엘비슨 선교사님 다 이렇게 생각했어. 뭐라고 생각했냐? 다른 사람은 거들떠도 안 봐. 다른 사람은 짐승 취급해.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의 소리가 그 사람한테 들려야 돼. 나만 들어서는 안 돼. 양반만 들어서는 안 돼. 신분이 높은 사람만 복음 듣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돈이 없고 신분이 낮고 다른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저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의 소리가 전해져야 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은 자세로 낮은 모습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섬겨주고 치료해줬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열매 맺고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다른 선교사님이었던 스크랜턴 선교사님 부부는 병원 생기고 교회가 허락되는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와서 병원과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하셨어요. 이화여대 알아요? 이화여대? 네. 이화여대 알아? 이화여대에 제일 처음에 기본이 되는 이화학당을 세운 분이 바로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에요. 이분도 이렇게 생각했어. 야, 여자가 무슨 학교 다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 야, 여자가 무슨 학교 다녀? 여자는 학교 다닐 필요 없어.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어. 여자는 우리보다 낮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아니다. 여성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 있다. 복음을 알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듣고 외쳤던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전염병이 있는 곳에 가서 치료해주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하루에 기록에 보면 하루에 300명씩 치료하셔요. 300명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했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돈도 안 받고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아픈 사람들 그냥 오십시오. 내가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모호 선교사님, 에비슨 선교사님, 스크랜턴 선교사님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어요.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극동방송 알아요? 요새는 우리 친구들이 라디오를 잘 안 들어. 그쵸? TV를 많이 보고 핸드폰을 많이 보는데 얼마 전까지 10년, 17년 전만 하더라도 TV와 함께 라디오는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도구였어요. 이 라디오. 이 극동방송에서는 이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TV가 있어야 되고 수신기를 설치해야 되지만 라디오는 라디오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파수만 잘 잡으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라디오로 복음을 전했어. 러시아에도 중국에도 저 멀리 몽골에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전해주는 그 복음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한테 편지도 많이 왔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소리가 되고 싶습니까? 좋은 소리, 행복한 소리,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아름다운 소리 분명히 돼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런 소리 돼야 돼. 누가 우리 친구들 얘기만 들으면 짜증나. 그런 소리가 돼서는 돼. 하지만 기분 좋은 소리, 행복한 소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돼야 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선생님, 이번 주에 미션을 한번 줄게요. 미션은 굉장히 간단해. 자, 집에 라디오 있어요? 라디오가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라디오가 있는 사람은 엄마한테 물어보든지 아빠한테 물어보든지 찾아봐서 극동방송의 주파수를 찾아서
극동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극동방송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고, 아, 극동방송에서 이런 방송들을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요. 두 번째, 라디오가 없고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핸드폰을 통해서 극동방송을 쳐서 극동방송에 나오는 방송들을 한번 잠깐이라도, 단 5분이라도 들어보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가 나가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 다 잘 챙겨야 돼. 항상 보면은 이거 집에 놓고, 자리에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 갖고 가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소년부 소식지예요. 소년부 소식지. 한 명당 하나씩 다 갖고 가는 건데, 우리 이제 10월 달에 하는 행사들 여러 가지가 잘 적혀 있어요. 부모님한테 그대로 갖다 주면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잊지 말고 꼭 챙겨요. 자, 두 번째는 이거는 MK 선교사 헌금이에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나라에서 더 가난한 외국으로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도 자녀가 있어, 아이들이 있어. 우리 친구들만한 아이들, 우리 친구들보다 더 어린 아이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번에는 귀한 선물을 좀 하고 싶어요. 그거 하려고 해. 선교사님들에게 헌금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들을 잘 마련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는 어떻게 돌려줄까 생겨서 하나씩 꼭 갖고 가서 다음 주에 올 때 귀하게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